우리 다 같이 매일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림으로써 5월 10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만물을 새롭게 하여 저희에게 또 한 번의 하루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저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통 속에서 힘겨운 하루를 견디고 있는 이들에게 위로자로, 낙심한 이들에게 소망을 전하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혼란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땅을 저희 교회 신앙 지도 원칙인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 윤리의 훈련, 교회 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 공의의 실현을 위해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육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사명을 향해 믿음으로 비상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12장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일평생 주만 바라면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네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 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오늘 오이코스 성경 읽기는 역대상 27장부터 29장까지 역대상의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함께 나누실 말씀은 그 중에서 28장 9절과 10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아멘. 비가 조금씩 내리는 토요일 새벽인데 우리의 마음이 참 편안하게 가라앉는 것 같습니다. 참 평안한 새벽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은 이제 다윗 왕이 나이가 많이 드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한 마지막 준비를 다 해놓고 백성의 지도자들을 모아서 당부하는 말씀 끝에 아들 솔로몬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9절이 내 아들 솔로몬아 이렇게 부르면서 시작되는 아들에 대한 당부의 말씀이죠. 그런데 10절을 먼저 보시면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너는 힘써 행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죠. 힘써 행하라. 그러니까 힘써 행하라 그러면은 우리가 무슨 생각을 언뜻 하느냐 하면 열심히 하라고 하신다. 또 신약 성경에 많이 나온 단어를 들어서 표현한다면 충성하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기 쉽죠. 여러분 물론 우리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일을 힘써 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은퇴하신 어떤 목사님께서 반지하 몇 평 안 되는 공간을 마련해 가지고 그 어려운 동네에서 개척교회를 시작하셨는데요. 이분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성도들에게 요청이 있으면 시간을 끌고 미적거리지 않고 바로 가서 도와드리기 위해서 넥타이를 완전히 풀렀다 다시 맸다 하는 그런 넥타이를 사용하지 않고 지퍼로 되어 있는 그런 넥타이를 준비해 가지고 이렇게 목만 살짝 뺐다가 다시 이렇게 못을 걸고 거기다가 넥타이를 걸어놓고 있다가 연락 오면 바로 끼우고 5분 출동하는 소방대원 같이 그렇게 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충성하시는 겁니다. 밤낮이 없죠. 밤낮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충성에 있어서도 다 옛날만 못하다. 그래서 웰빙 하면서 그것이 교회 안에서 편안한 신앙생활로 많이 틀어진 것을 봅니다. 편안하게 믿으려고 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옛날에 교회에서 뭐 주방 봉사는 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도맡아 해주셨는데 어느 교회에서 그 주방 봉사 때문에 이제 어려운 일을 겪게 되니까 어떤 분이 그 돈 낼 테니까 사람 부릅시다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이 많은 분이니까 이제 물질을 내서 내가 할 테니까 이제 일하기 싫다 이제 그런 얘기죠. 이해는 되긴 돼요. 그런데 그 담임 목사님께서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좀 씁쓸해 하시는 거예요. 뭐 밥을 못 먹어서 주방 봉사를 하는 건 아니고 밥은 다 알아서 먹을 수 있지만은 그게 교회 안에서 같이 모여서 이렇게 수고도 하고 하면서 기쁨이 있는 거잖아요. 제가 어저께 양산중앙교회 정지훈 목사님이 제가 하는 어떤 모임에 참여하게 돼서 서울에 오셔서 목사님을 잠깐 만났어요. 그리고 요새 사송영락교회 어떻게 잘 섬기고 있나 궁금해가지고 이제 물어봤더니 이제 그 교회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탐색하는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주일마다 뭐 150명, 170명 이렇게 모였는데 그 탐색하는 사람들이지 등록한 사람들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다 교회가 이상한 교회가 아니고 모든 게 다 정상적이고 목사님이 열심히 하고 이 교회는 서울 영락교회가 세운 교회라더라. 이게 다 이렇게 믿어지니까 이제 거기 등록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가지고 이제는 정식으로 등록해서 그 교회 성도가 된 사람이 100명이 넘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구경하러 오는 사람이 아니고 와서 등록을 하는 거죠. 그래 이제 처음에 얼마 안 될 거라고 생각했을 때는 점심 먹는 게 이게 문제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100명 넘어가니까 물론 주방 시설도 다 돼 있긴 한데 그건 누가 하면 되겠습니까? 거기 주로 젊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게 뭐 많이 먹는 음식을 만들어 본 적이 없잖아요. 요새 젊은 분들은 그저 가정에서 서너 식구 하든지 나가서 외식하는 데 익숙하지 뭐 100명, 200명 밥을 뭐 언제 해볼 기회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걸 물어보니까 그 전영 목사님의 어머니가 오셔서 그 어머니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그분은 그 주방 봉사하는 데다 역전의 용사일 거 아니겠어요. 권사님이 오시고 또 거기 이제 젊은 분들을 동원해가지고
그래서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성도들이 같이 나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참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사송영락교회가 여러분들의 헌신과 눈물의 기도 가운데 아주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진리의 기둥과 터로 잘 성장해 갈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런 게 이제 섬김이고 이제 열심히 하는 거거든요. 충성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충성심이 없어지면은 전도도 안 하게 되고 기도도 안 하고 다 이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써서 하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아침에 이 말씀에서 보는 거는 열심히 충성하자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당부하는 게 힘써서 열심히 해라 그 얘기가 아니고요. 그렇게 할 때 그 밑에 전제돼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 밑에 전제돼야 될 게 뭘까요? 여러분, 모든 종교적 행위라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헌신적인 그 모습 속에는 제일 먼저 실려 있어야 될 것이 그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과 사랑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이 거기 실려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도 없는 말 하지 말아라, 마음에도 없는 선물 가져가라 이러잖아요. 마음이 있고 없고가 결정적인 거예요. 가난한 과부가 동전 두잎을 바쳤을 때 주님이 칭찬하신 것은 그 동전 두잎 때문이 아니고 그 여인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거든요. 오늘 여기도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마음에 관한 단어가 이렇게 많이 집중된 데는 없다고 할 정도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여러분, 그 앞절을 다시 올라가서 보시면요,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에 보시면 온전한 마음, 이 마음이 레브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레브. 그 다음에 기쁜 뜻 할 때 요거는 네페쉬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기쁜 뜻으로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 이거는 또 레바브라는 것이고요.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라고 할 때 우리말로 의도라고 번역한 요거는 마하샤바하고 예체르라는 단어가 붙은 거예요. 마하샤바는 생각, 어떤 뜻 그런 거고, 예체르는 모양, 구도, 구성 그런 거예요. 생각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그 사람이 계획하는 게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도 어떤 틀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틀에 들어있는 내용이 뭐고 그 틀은 어떤 것인지 의도,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이 짧은 한 절 속에 히브리어에서 동원할 수 있는 우리의 내면 세계를 묘사하는 단어들이 여러 가지가 집중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전부 다른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똑같은 단어를 여러 번 쓴 게 아니고 전부 다른 단어, 레브, 네페시, 그 다음에 레바브, 이런 예체르, 마하샤바 이런 단어들이 집중되어 있어요. 이걸 아버지가 아들에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네가 힘써서 충성하여 열심히 해야 되지만 그 열심히 하는 그 전에 먼저 있어야 될 것이 너의 진정한 마음이다. 마음이 없이 성전을 짓는 건 아무 소용이 없다. 그거를 힘써라. 너의 진심 어린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거, 그거에 힘써야 된다. 이거를 아버지가 아들에게 진심으로 당부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새벽에 우리 함께 기도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진심 어린 마음 주시길 원합니다. 거짓이 없는 순전한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된 마음, 그리고 어떤 의도된 목적 없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 이중 삼중에 어떤 복선을 깔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자기를 위장하기도 하고 숨기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의 진심을 잘 몰라줄 때가 있어요. 누가 순수한 의도로 이렇게 해도 자꾸만 왜 이러냐고 물어봐요. 나중에 딴소리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굉장히 난처하죠. 저도 그런 황당한 일을 한번 당한 적이 있는데 어떤 분이 축하할 만한 일이 있었어요.
그분도 뭐 다 교회 일을 하는 분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얼마 안 되지만 축하금을 그분에게 이렇게 전해드리면서 축하합니다. 앞으로 힘든 일 하실 텐데 힘내서 열심히 하세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저보다 한참 나이가 어린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정색을 하면서 무슨 의도로 주십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충격받았어요. 의도는 무슨 의도? 언제 뭐 그분이랑 저랑 거래를 하는 것도 아니고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고 뭐 아무 상관도 없는데 그래서 참 당황했던 적이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거짓 없는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 받아주시고 어여삐 여겨 주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감찰하시는 거예요. 다 속속들이 들여다보고 계시고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걸 모르시는 게 없어요. 다 알고 계셔요. 숨길 수도 없고 포장할 수도 없고 왜곡할 수도 없어요. 다 알고 계시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걸 우리도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아시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구나 하는 걸 내가 알아야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는 첫 번째 말이 뭡니까?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버지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 가르칩니까? 알고, 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가 제일 먼저 나와요. 알고 보니 하나님은 적당히 한다고 속는 분도 아니고 우리의 껍데기를 보시는 분도 아니고 우리의 위장된 헌신에 속는 분도 아니세요. 알고 보니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다루시고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로구나 하는 거를 조금씩 깨달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건 오늘 하루 무슨 특별한 영적 체험을 한다고 아는 게 아니고 긴 세월 살면서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어떤 때는 쓴맛을 보고 어떤 때는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세우고 하는데 디모데전서 3장에 가서 보면 감독, 요즘식으로 하면 장로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목사와 장로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그런 분들을 세워야 되는데 그 자격을 쭉 말씀하고 있는데 눈에 뜨이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회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을 감독으로 세우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 지금도 예수님을 믿고 무흠 입교인 세례교인으로 최소 몇 년 이상 이런 게 있는 겁니다. 바로 들어온 사람을 하지 말라고.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교회 바로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은 이 교회 형편을 몰라서 그렇지 그게 아니에요. 그것은 그 사람이 영적인 연륜이 그게 자랑거리는 아니지만 그게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솔로몬에게 충고를 하는데 솔로몬은 이제 초년생이고 다윗은 70년 세월 동안 하나님을 알아왔잖아요. 소시적에 곰과 맹수의 발톱으로부터 양떼를 지키던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 사무엘이 오셔서 기름을 부어 그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던 그때, 골리앗을 이기던 그때, 사울에게 쫓길 때, 그리고 그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을 때 뭐 온갖 거를 다 경험하면서 어떤 때는 한없는 사랑의 하나님, 피난처 되시고 도움 되시는 하나님, 어떤 때는 둘도 없이 가장 무서운 채찍을 치시는 심판자 하나님, 다양한 하나님을 그가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 수십 년의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그 경험이 축적이 돼가지고 인생이 끝나려는 이 시점에 오면은 하나님 당신은 이런 분이시군요. 이거를 다윗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험을 가지고 아들에게도 너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적당히 몇 마디로 속여 넘길 그런 분이 아니다.
네가 뇌물 들여서 마음을 살 그런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은 너의 마음을 다 아시고 너의 의도를 감찰하신다. 그러니 내가 성전 건축에 힘써야 되는데 그 힘쓸 때 열심히 충성도 해야 되겠지만 제일 먼저 힘써야 될 것은 너의 온전한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그거에 힘써야 된다. 참 유감스러운 것은 솔로몬이 이 아버지의 진심 어린 충고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성전을 짓긴 지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가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그때 선지자들이 와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나 솔로몬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 대목의 성경에 보면은 솔로몬의 마음은 그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달라서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다. 이 마음에 관한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다른 곳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 하지 말고 우리의 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시고 의도를 아시는 분이시니까 내가 헌금을 드려도 무슨 의도로 드리는 건지, 내가 열심히 전도를 해도 무슨 마음으로 하는 건지, 내가 예배할 때도 어떤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을 송축하는 건지,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그것으로 우리의 뛰는 붉은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때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우리의 진심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품을 열어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할 때 하나님의 영을 향해 우리의 영을 가지고 나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할 때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연결되는, 그래서 여러분 이 교제는 어떤 공간이 꼭 필요한 게 아니에요. 꼭 뭐 무릎 꿇고 앉아야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게 아니고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 모든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진심이고 참 사랑이라면 어디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것이, 초가 삼간에 있어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비록 내가 병들고 연약해서 몸으로 나와 봉사하지 못해도 내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실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은 가장 복되고도 가장 어려운 말씀이에요. 가장 복되다는 것은 내가 드릴 물질이 없어도, 내가 건강치 못해도, 내가 뭐 여건이 안 돼도, 내가 침상에 누워 있어도 내 마음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너 최고다 이러실 거니까 이게 복된 말씀인데, 또 동시에 어려운 말씀이라는 건 숨길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으니까, 나의 모든 걸 아시니까 가장 어려운 말씀이기도 해요. 저는 주일날 목사의 가운을 입고 강단에 섭니다마는 참 이 가운이라고 하는 거는 이중성이 있어요. 아, 저 사람이 목사야, 장로님이야, 그러니까 가운이고 찬양대원이야 이렇게 하지만은 그 가운 속에 들어있는 너는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하면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죠. 남들이 뭐라고 하는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평가하는 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는 나는 누굴까? 그것만이 중요한 것이. 여러분, 제가 늘 그 말씀 산책 같은 거 놓고 하면서 토요일 새벽에 내일은 거룩한 주일이고 오늘 하루 잘 준비해서 내일 영광스러운 예배자가 되십시다, 그런 말씀을 자주 하는데, 오늘 하루가 왜 필요하냐 하면은 내일 그냥 성경책 들고 온다고 예배가 되는 게 아니라 나의 마음을 가꾸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 위해 이 토요일은 우리 선배들은 준비일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루 온종일 준비를 해서 그 다음날 온종일을 성수주일 하는 것이, 아무 준비 없이 그냥 1시간 와서 졸다 가는 거가 예배가 아니고 온종일을 준비해서 온종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리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의 마음을 잘 기경하시고 흠도 티도 없는 순결한 마음의 제사로 하나님 앞에 준비하셔서 내일 영광스러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하늘나라 가신
옛날에 우리에게 목회가 뭔지를 알려주신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교회가 다 주보에 출석 통계 또 헌금 통계 이런 게 나올 때였거든요. 옛날에. 그 목사님 말씀이 지금도 생생해요. 신대원 2학년 3학년 이제 그때인데 주보에는 나오지 않는 통계가 있다. 주보에 나오는 통계는 몇 사람이 왔으며 또 헌금은 얼마가 드려졌는지 그 통계인데, 주보에 나오지 않는 또 하나의 통계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작성하신 통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말씀이 이래요. 지난주에 남자 50명 여자 50명 100명이 출석했다. 주보엔 이렇게 나오지만 하나님은 지난주에 몸으로 나온 사람은 100명이지만 잘 준비된 영혼을 가지고 나온 사람은 남자 5명 여자 3명이다. 하나님의 통계는 다르다는 거예요. 가짜는 하나님이 통계에다가 포함을 안 시킨다고 하니까. 그 목사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큰 교회가 뭐냐? 사람 많이 모이는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고 이렇게 세서 몇 명이 왔어. 와, 이게 큰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이 세신 숫자가 많은 교회가 진짜 큰 교회라는 거예요. 그 얘기 듣고 감동도 받고 부담도 느꼈어요. 저도 이제 부산에 가서 시작을 하면서 교인이 점점 늘어나길 위해 기도를 했는데, 우리 교회도 좀 성도가 늘어나게 해주세요. 기도할 때마다 걸리는 게 그 목사님 말씀이었어요. 야, 몸으로 오는 사람 좀 는다고 그게 부흥인 줄 아니? 참된 예배자가 늘어나야 된다. 참된 예배자. 그게 참 마음에 부담되고 기도 제목이 되더라고요. 내일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오실 텐데 주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셀 때 참 예배자의 숫자에 포함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 그 온 마음을 주께 드리는 사람. 오늘 새벽에 나오신 성도님들 그런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토요일 새벽에 나오셨으니까 내가 내일 예배를 위해 준비하고 오늘 새벽에도 그 기도를 드리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단순히 성전 건물을 짓는 일에 충성하라고만 말한 것이 아니고 그 이전에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라고 당부했습니다. 다윗은 평생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왔습니다. 때로는 진노도 받고 때로는 사랑도 받으며 하나님을 알아왔고, 그가 안 하나님은 겉보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참되고 순수한 마음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기에 아들에게도 하나님께 그런 마음을 드릴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 자신의 평가, 사람들의 평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지, 우리가 입은 옷 속에 들어있는 나는 누군지, 이 육체 속에 들어있는 나의 영혼은 어떤 모습인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성찰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에 나온 성도들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소중한 주님의 사람들이십니다. 사랑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이분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옵시고 가정과 삶에 신령한 복과 기름진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일 예배를 주께 올려드릴 때 주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이 아침 각자가 올리는 기도가 하나님 보좌 앞에 상달하게 하시고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보다 더 능히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며 기도하시고 우리 사회에 무너진 가정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회복되도록, 또 내일 주일 준비하는 부서들과 목회자들 위해서 우리 합심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아침 저희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거짓 없는 믿음과 참된 사랑으로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외식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마음에도 없는 종교 행위로 그치지 않게 하시며
온 마음과 정성을 동원하여 겸손과 사랑으로 주님 앞에 부복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하는 모든 이들의 간절한 열망을 따라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하는 분들이 되게 하시며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각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임하시옵시기를 원합니다. 내일 거룩한 주일 갓난아기들로 부탁해서 연로한 어른들까지 예배당에 오시든지 병상에 입원해 계시든지 해외에 있든지 어느 곳에 예배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의 가정마다 거룩한 가정, 믿음의 가정, 축복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내일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부서들 목회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